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과일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 기간이 되면은 교회마다 강단에 풍성한 과일과 또 다양한 채소로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교회에서도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한 집사님이 강단을 장식하셨는데 배, 사과, 또 배추, 여러 과일과 야채를 동원해서 강단을 풍성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평소 먹어보지 못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그 열매도 강단 위에 비치해 놓으셨지요. 추수감사 예배가 다 마치면 그 풍성한 과일과 야채를 이제 목회자 인원 수대로 공평하게 분배해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제 배나 사과나 이런 귤 같은 과일들은 좀 개수가 많다 보니까 공평하게 분배가 가능한데, 이 두리안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귀한 과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과일, 이 두리안 과일을 열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그냥 드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마침 사모님께서도 두리안 열매를 좋아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 드리는 것이 좀 합당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두리안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이 두리안 이 열매를 드시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 열매를 힘껏 자르는데 가루는 떨어지는데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열매가 아니라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목사님께 그 과일을 드리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았거든요. 혹시 모형이 아닐까. 근데 겉모습이 너무나 똑같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리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겁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사모님께 드렸고, 사모님도 많이 드셔봐서 두리안 열매를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가짜 두리안은 겉모습에 있어서 진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잘라보면 향기가 없고 맛도 없고 내용이 없는 가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그 내용물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겉모습이 똑같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이 말은 모형 열매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지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는 아니지요. 겉모습을 가지고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또는 흉내만 내고 있는 모형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어진 이 사역과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겉모습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그의 생각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지, 또 그의 성도와의 관계성은 또 어떠한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자들이었지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은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칭찬 대신에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지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가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삶이 아니라 연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컬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눈에는
종교성이 뛰어난 바리새인들의 그 삶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었고 연기하는 것이었고 진짜가 아닌 모형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흉내를 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 생활이 뛰어나 보였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과 삶의 내용, 이웃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니 그것은 외식하는 자, 흉내내는 모습, 연기하는 삶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자들, 연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일컫습니다. 경건의 모양, 이 무늬는 경건한데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휼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전혀 그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영향력이 흘러가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진 성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형 과일처럼 모형 신앙인, 가짜 신앙인, 연기하는 신앙인들은 삶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진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모양은 훌륭히 갖추었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삶의 내용이 없을까? 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였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2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답을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이죠.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잘 지켰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지켰던 그들의 삶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놓쳐버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 그걸로 훌륭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고 그들의 삶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동해보복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온 그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웃과 화목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육체의 간음은 범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순결과 마음의 청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웃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아주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그 고초를 함께 공유하지 못했던 긍휼의 능력이 부족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경건의 문의는 있었지만 사랑의 능력, 긍휼의 능력, 순결과 화목의 능력이 부족한 바리새인들의 삶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짓된 연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와 정신을 놓치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외식하는 삶,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십계명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헌금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럼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지요. 보통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주일 성수 다 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주일 성수한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만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이지요.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내가 예배한 하나님과 함께 월요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일 성수의 올바른 의미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주일로 여기고 이렇게 교회 나와 일요일에 예배드린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신 그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것도 발걸음은, 우리 몸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 머문 자들 가운데에는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감동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간직하며 한 주간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하도록 교육받고 또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만 만족하기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고 또 말씀은 보는데 주어진 삶의 자리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뒷받침될 때 그것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 함께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고 하나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삶과 좀 구별되고 다르기 위해서는 사랑, 구제, 기도, 금식이 그들과는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성경 레위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 늘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공하여 지배하고 있는 로마, 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세리들, 또 이방 민족과 혼혈하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기에는 원수들이었어요. 정말 미운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수르, 바벨론, 세리, 사마리아인, 로마인들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닌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은연중에 원수를 미워해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사람들은 세리, 사마리아인, 로마인, 바벨론, 아수르인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들을 어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1인칭 복수가 아니라 너 개인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 너의 원수가 꼭 우리의 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 개인의 원수이지 나의 원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원수가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원수가 꼭 하나님도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웃이고 이 사람은 원수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원수, 그것은 네 스스로 원수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의 범주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 뜻대로 규정하고 있었죠. 감정과 자기 기분이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만 이웃이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이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범주를 넓히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원수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내가 사랑해야 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주를 넓히라는 말씀.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는 것과 이웃으로 대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원수로 생각하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이웃으로 생각하면 사랑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그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만든 원수이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를 이웃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원수가 아닌 자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원수이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최고 정점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축복과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에 상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내용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의 범죄를 다시 설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기도가 담겨있는 사랑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장까지, 마태복음 5장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6장부터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16절부터 보면은 금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죠.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꼽았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 생활의 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에 경건 생활에 노른자라갈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큰 길거리에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면서 사람들의 주목받을 그때의 사람을 도와주는 이 행위, 사람 보는 데서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경건하다, 이만큼 거룩하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남루하게 옷을 입고 세수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겉으로 티를 내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자기 과시가 되고 있고 자기 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자기 자랑의 핵심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비판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유, 그들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되고 있으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 교훈의 핵심은 은밀하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교훈이죠. 4절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6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18절에도 보면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꼭 당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가 가져야 할 생각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경건 생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함정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과시의 욕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구제하는 거 누가 좀 알아주면 좀 뿌듯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없는 살림에도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런 칭찬이 돌아오면 뭔가 보상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누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알아주면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경건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것이지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셔. 어떤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종근 목사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은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데 이종근 목사님은 별로 책을 읽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내 삶을 다 따라다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하는지 보지 않았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다는 그 목사님을 칭찬할 때에 그분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와 금식하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는지 그분이 좀 하루라도 따라다니면서 보셨다면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서운한 감정이 드니까 저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말씀 준비를 하는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경건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의 옷을 입고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외식하는 것이었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칭찬해 주건 그렇지 않건 사람의 인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경건에 능력이 있는 자들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이 없을 때는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 한 편 하면은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그런 와중에 수많은 문자들이 날라오는 겁니다. 칭찬의 메시지들이 오는 거죠.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더 겸손해야 돼.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 그러지만 내심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뭔가 뿌듯함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긴 뒤에 아무도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을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욕과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없을 때 게을러지는 기복 있는 신앙생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경건에 능력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 신앙생활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직분을 맡고 훌륭한 성과를 교회에서 낸 그런 모습이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이 기본적인 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누가 칭찬해 주건 칭찬해 주지 않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음의 열정과 불이 다 꺼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람이 없는 곳에 그들의 삶은 주님 보실 때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으면 사람이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 기복이 없는 거예요.
꾸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꾸준히 하는 것. 사람이 없어도 늘 한결같이 말씀 준비하고 한결같이 신앙생활,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내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응원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힘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늘 응원받고 칭찬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나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비판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자리에 설 때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 열정과 충성과 헌신에 기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기도하는 자들, 그들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16절에 볼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나 금식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지 딱 짚어주고 계시죠. 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있구나.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주님이 그 부분을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은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구제를 내가 하는지 내 이름을 감추라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게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나를 감추는 겁니다. 선한 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내 이름을 감추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이 기도에 보면은 5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삶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도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맺고 있는지 보면은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기도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처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랑과 과시입니까? 아니죠. 자기 욕망을 누르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심들을 누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힘을 다 빼고 오직 내 안에 영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럼 내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목적이지요. 내 이름이 높아지려는 이 욕망을 누르는 겁니다. 대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목적,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내거나 교회 헌물을 내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이름을 주보에 기록할 때가 있어요. 헌물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당신의 이름이 빠지거나 이름 철자가 틀리면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무실에 찾아와서 내 이름도 모르냐고, 또 직분도 틀리면 그걸 굉장히 화를 내시죠. 권사가 된 지 언젠데 집사라는 직분으로 이름이 나왔는지 그것을 따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이름이 조금 틀려도 누가 헌물했고 누가 헌금, 특별 헌금을 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보 이름이 잠깐 틀린 게 그렇게 분노할 일인지 의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영락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할 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김종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롭게 해달라고 성을 바꿔버리셨잖아요. 제 이름이 어려운지 꼭 뭐 학교에서도 출석 부를 때 이종균으로 불러요. 균. 뭐 세균도 아니고 군 이름이 좀 균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이종근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름을 제대로 부른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의치 않죠. 어떤 친구는 이제 목사님 이름이 근자가 뿌리근이에요. 나는 근이 아니라 군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름 바꿔 부른 거 개의치 않는데 어떤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 나는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구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듣는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고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은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의 능력, 긍휼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형 두리안처럼 겉모습은 진짜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고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목사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목소리, 가운 입은 그들의 모습 진짜 목사보다도 더 진짜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끝나면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연기이지 자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연기하는 외식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성도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다면 그것은 연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가 목사 연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든지 자기 이름을 감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할 때에 이 삶이야말로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또 무엇을 하든 내가 영광 받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내 이름을 감추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